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이렇게 쭈뼛쭈뼛 하십니까? 또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십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셨구나. 역시 어떠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단순히 그냥 어느 기관과 건물을 다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때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읽게 된 사도행전, 이번 주는 15장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act라고 하죠. 원래 이제 원뜻은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동기,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이것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전하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21세기 오늘의 시대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시대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기,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기의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둥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했던 지구는 바로 평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땅끝이라는 의미를 그들은 서바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서바나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가 생각했던 바로 지구의 끝은 바로 스페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읽힌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그것이 바로 땅끝의 개념이 되겠죠. 각자에게 임하신 땅끝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사도들이 움직였던 그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그것에 맞춰서 쓰여졌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약 3차에서 4차에 걸친 복음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복음이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졌다가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지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산에부터 시작해서 전라도로, 그리고 강원도로, 함경도까지, 압록강까지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땅끝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부산부터 함경도, 압록강까지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한 지역으로 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땅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안디옥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보면 여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왜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죠? 내가 그곳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난 것이 주로 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쓰는 이런 말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부산 분들이 서울로 가면 서울 사람을 되기 위한 소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서울 사람은 끝만 올리면 돼. 그래서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 다 서울 사람이라고. 한동안 막 그런 개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 분들이 와서,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부산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서울말 쓰려고 해요. 아유, 어찌나 어색한지. 근데 자기는 사투리 안 쓴다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서울에 대한 이미지, 말투를 생각하죠. 또 여러분, 서울 사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 사람 깍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규정되어 있어요. 경상도 사람 이렇게 좀 터프하다, 뭐 상남자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개국 콘서트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경상도 버전 뭐예요? 내 알을 낳아도 이거였고, 전라도 버전 뭐였어요? 거시기 허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그리고 나를 규정할 때 나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잘 말투가 안 바뀌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3살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3살부터 30살까지 거의 울산에서 저희 생활권이었는데, 부모님이 서울 분이다 보니까 이런 서울말이 나오다가 친구들과 나오면 좀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안디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읽게 되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디일까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있는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에서 3대 제국, 3대의 도시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만으로 50만 명이라고 추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부터 이름이 안디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이 부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4등분하게 되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셀류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란 걸 알고 여기를 어떤 거점으로 삼아서 도시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도시니까 이름을 생각해야겠죠? 그때 그가 생각했던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의 어떤 수호신, 아버지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를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눈으로 내려가는 쪽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고, 그리고 그 왼쪽이 구브로, 요즘으로 치르면 키프로스, 여행 좀 많이 다니시죠? 거기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큰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는 이 왼쪽 방향이 그리스 로마죠.
그래서 딱 봐도 저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그리스 로마와 그리고 중간에는 바다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들은 오른쪽 지역은 바로 한때 발전했던 바벨론의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나안 땅,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바벨론 땅이 딱 뭉쳐지는 그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튀르키예가 나오죠. 그러게 이곳에는 많은 인종들이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셀루쿠스 1세가 유대인들을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좋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원주의적인 다신적인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숙청 작업을 펼쳤어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그때 사도들을 남겨두고 남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교회 목사와 이성희 목사님, 전우사님만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산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떠났던 여러 도시로 떠났지만 그 중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약 한 5만 명, 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들이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아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난 것 같았고 교회는 그로 인하여 와해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명령과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오히려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받았던 이들, 목숨을 부지하며 나아갔던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은 이들로 인하여 다시 길이 생기게 되는, 교회가 핍박당해서 길이 막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전하여진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이 자라고 키우는 두릅과 봄날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연에서, 밭에서 키운 두릅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어느 게 비닐하우스 산인지 어떤 게 자연에서 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딱 먹으면 아삭하는 순간 입안에서 나오는 향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맛의 신선도가 전혀 다르죠. 오늘 이 박해받으며 나왔던 이분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나왔던 이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 죽음을 무릅쓰고 형제자매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으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예수를 안 전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나 더 큰 소망을 발견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잡초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 교회는 와야 됐지만 오히려 떠난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리게 된 이 이방 땅에 또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작은 이름 없는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작은 바로 사도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전했던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50년사를 한번 좀 펼쳐봤어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면서 가장 앞장을 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평화교회인가? 그걸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따님 되시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물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 옛 기억을 찾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찬양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을 이제 예배하는 중에 그 찬양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교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그 짧은 인터뷰의 내용을 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하나영 목사님이 사가에서 지부에서 시작하고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옮겨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저랑 엄청 친한 선배님이 지금 진동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잠깐 이제 휴가차 광안리에 좀 올 일이 있어서 저하고 이렇게 차를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 어느 교회 담임이냐? 그래서 평화교회입니다. 어디 망미동? 예. 자기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살면서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남을 여쭤봤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버님 이제 성함이 송치였거든요. 그 형이 송씨여서 함자를 내시는데 제가 50년 나오자마자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름이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 와서 아마 그냥 성도로서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사시다가 일로 이사 왔고 망미동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 평화교회를 다니신 거죠. 그렇게 이름이 없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없지만 그분들의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라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저희 교회가 100년사를 또 편찬하게 될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계시겠지만 그때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분도 있고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앞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망미시장에 같이 나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양궁하는 거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양궁 선수들이 심박수가 체크가 됐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뛰나. 그래서 이제 막 심장이 막 많이 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심장 뛴 만큼 좀 관역이 빗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심장이 뛰어도 정확하게 맞추고 평온함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화살을 쏜다는 이 5초에서 2, 3초의 그 시간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갔을 때 아마 저희 심장을 쟀으면 지금의 보다 2배, 3배는 뛰었을 거예요. 그만큼 전도를 나간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기대감도 있지만. 그 전도를 다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를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아세요? 관상을 봅니다. 저거를 받을 만한 인간인가? 아니면 안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딱 봤는데 인상이 무서워요. 그러면 안 줘요. 겁이 나거든요. 괜히 받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면 봤을 때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죠.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본 눈이 틀렸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전도하지만 저는 좀 그래요. 전도할 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게 됐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얼굴 안 봅니다. 일단 줘요. 일단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는 거죠. 그만큼 막 떨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선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오늘 첫 모임인데 일주일부터 좀 잠을 못 잤어요. 두려운 거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기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까. 어쩌면 이들이 와서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들, 사실 언어도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 없는 그 사람들, 무식하면 어쩌면 용감하다고 그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11장 10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리 들을까 봐. 그가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율법적으로 속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안에도 내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선입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사도가 그런데 일반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랍게도 일반 평신도 분들이 그냥 성도님이 그냥 전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에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요?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안디옥의 부흥의 소식이 펼쳐지다 이러면 금방 퍼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리려면 이 영향력이 사람들의 입으로 내려와야 되는, 최소 빨라도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안디옥의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이 일어났던 역사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몇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계셨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삶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라왔던 환경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저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과 담배와는 좀 거리가 먼, 자연스럽게, 물론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뭐 대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환경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에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찬양팀 모이면서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진급도 잘 안 되고 일은 제일 잘하는데 분명히 회사에서 뭐 무슨 실적을 내면 1등부터 4등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쳤는데 막상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이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해봤으니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그 고민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너무 귀하고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아마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바라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가 정말 와서 보니까 이 안디옥에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또 다른 분위기에.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이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가장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죠.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뭘로 싸워요? 김치 담글 때 뭐부터 놔야 된다,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어머 살쪘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지극히 보면 쓸데없는 일 같은데, 물론 그분에게 중요할 수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본당에다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의자를 왼쪽에 놔둬야 된다, 오른쪽에 놔둬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기도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인생인데 우리 모두 다 완벽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공격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고 나의 마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상처 안 받을까요? 상처 받죠. 저도 집에서 가면 막 씨발 하고 막 하나님 다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한테. 제 아내는 몰라요. 아까 제가 설교 끝나면서 여보 집에도 그런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뭘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저는 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 있는데 사모님 아시죠?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사모 잘 몰라요. 저는 교회를 잘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저 혼자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저라고 왜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왜 연약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왜 연약하지 않겠어요? 모두 다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마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마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정말 부흥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의 부흥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파견하는데 누구를 파견했죠? 사도를 파견한 게 아닙니다. 평신도를 파견했어요. 바나바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안수 집사님쯤 될까요?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가 아닌 안수 집사님을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긴 했지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에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 이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 어우러져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강할까요? 그러기에 이러한 주장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기도하면서 바나바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뭘까요? 받아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이행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남기고 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다시 달란트를 주잖아요. 남겼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였어요. 착하다는 것은 그냥 나쁜 거 나쁜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엄청 잘하면서 직장에서는 지각하고 직장에서는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착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갖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나바의 삶이 그리고 안디옥이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바로 바나바의 삶이 연합을 즐겨했다는 삶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어떻게 됐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데리러 간 게, 사울아 오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을 직접 찾아갔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 다소까지의 거리는 219km, 약 44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직접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해도 되는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사역에 가장 진짜 배기인 바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가 알았던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바나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을 주저하는데 데리고 온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만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대척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보다 훨씬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볼을 빼낸 거죠. 바나바가 사역을 잘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크게 튀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와서 바나바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데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불림받았죠?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불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그때 교회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이런 기꺼이 동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말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행동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때보다 구제와 돕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러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흉년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을 핍박했던 곳이잖아요. 원수 집안이거든요. 그들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살 텐데 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꺼이 그들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며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 평화교회 다녀 이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뱅이다, 예수쟁이다, 그런데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라,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